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잡히셨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자가 되자. 오늘 이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빠짐없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일날이니까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 원하시고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계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때까지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약속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리면서 주보를 뒤적뒤적합니다. 발도 꼬우고 앉아 있고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너무 하나님 외에 도움받을 곳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번 목포 낙원교회 MIT 이제 어저께까지 4차가 다 끝났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제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이에요. 성결교단은 중생, 거듭남,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 신유, 치유, 재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이에요. 재림 신앙의 바탕이 돼야만 똑바르게 올바로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또한 그와 아울러 심판결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직고할 것이고,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과 의도와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직고하여 하나님이 내린 선고에 따라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결정된다는 심판교리와 재림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엉터리 믿음 생활하다가 불행한 최후를 만날 거예요. 이 성결교단은 아주 중요한 재림신앙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 아주사 부흥의 중심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성결교단을 이렇게 창시하신 분인데, 그분 자체가 재림신앙으로 무장됐던 사람들이고, 모든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부흥 배후에는 재림신앙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제도권이 문제야. 이 제도권이 항상 교권이 모든 것을 그냥 형식으로만 치우치고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성결교단도 4개의 복음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모든 교단이 다 침체했잖아요. 한국교회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어떻게 다시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 성결교단이 사실 이 뿌리를 찾아보면
요한 웨슬리의 그 불, 요한 웨슬리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이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이 뜨거웠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다 식었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단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중요하게 빠진 게 있는데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증복음 안에는 있지만 실제로 재림신앙을 가르치고 계시록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는 없어. 그래서 그 교수님 한 분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데, 이 목포 나공교 목사님이 그 재림신앙을 일으키는 그 모임의 이사야 한 분인데, 목포 나공교회가 이 재림반 4개월 과정을 통해서 재림반 훈련을 한다니까 성결교단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번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잘 끝나가지고 막 시간 간증을 딱 2사람이 간증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는,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너무 행복했고, 자기가 그렇게 관심을, 어떻게 이 사증복음을 살아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한 재림신앙 위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일어나면서 아름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만났습니다. 아마 성결교단 안에 폭발적인 역사가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주목을 받고 있고, 정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그 성결교단에서 지금 그 교회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2사람을 간증을 시켰는데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어떤 간증을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자기는 한 교회에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분이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래.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나만큼 그래도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질문하시더래.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러더래. 그랬더니 이분이 네 그래, 서슴지 않고 네 그랬다는 거. 왜? 자기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만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까? 서슴자고 네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또다시 질문하대.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는 거야 이게. 교회를 안 다니면 말도 안 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자꾸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그때 주님의 말씀을 하시더래. 너는 네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하나를 떠오르게 해주시더래.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몇 가지 중에 하나를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이분이 직장에 갔다 오면 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길에 TV를 트는 거래요. TV를. 누구를 만나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TV에 간대. TV를 들고 드라마를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냐, 봉사를 안 하느냐,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느냐, 아주 열심히야. 그런데 늘 어디 나갔다 오면 TV를부터 트는 거야. TV를. 인터넷을 틀든지 TV를 먼저 틀고 드라마를 본다는 거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니? 그래. 여러분, 사람은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해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은 중심이 중요한데,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온종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좋아하고 그것에 시간을 보내고 항상 중심에 있는 것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없으면 항상 집에 오면 TV부터 틀고요, 핸드폰부터 열고요, 인터넷부터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야.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자기를 딱 보니까 중심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으면 온종일 예수님만 골몰하고요. 한가로운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자기가 중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 이게 우상 숭배인 줄 모르니? 그러지, 모르니. 우린 너무나 하나님을 몰라.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그게 기독교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니오시다. 릭 조이너라고 하는 분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가운데 천국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만난 간증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천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과 동시대 사람인데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하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과의 대화 이야기인데, 이분이 천국에서 만나는데 천국의 가장 밑바닥 낮은 자리에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어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부터 천국에 있는 제일 밑바닥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인데 보니까 천국 제일 낮은 자리에 있더라.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자기가. 그 방송 조금만 좀 높여줄래? 내가 목소리가 깔아앉았으니까 조금만. 고음만 조금 더 올리면 돼, 고음만.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천국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까? 당신 큰 교회를 했고 큰 사역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천국의 밑바닥에 있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천국은 귀족의 계급과 같은 계급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천국 밑바닥에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보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등잔에 성령님으로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영생은 받았지만 땅에서 우리의 삶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알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좋은데 간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살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아셔야 돼. 사람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해. 나한테 충성하든지, 세상 직장 상사에게 월급 받기 위해서 충성하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든지, 사람은 누군가에게 충성하게 되는데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낭비하며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5장을 가보세요. 에베소 5장에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왜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왜 우리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되냐면 성령이, 잘 봐요, 충만하다는 것은 이 안에 가득 찬다는 거야. 물로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많이 비워 있으면 비워진 만큼 공기나 이런 걸로 다른 걸로 채워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다른 데 관심이 없어. 성령이 충만해야만 예수님께 몰두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항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만큼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까 그 집사님 질문했잖아요.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자, 얼마나 자기를 몰랐나 보세요. 네! 나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나 교회 열심히 해요. 네! 너는 네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린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 뭐 이 정도야.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몰라. 우리는. 질문할게요. 슬기야,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예찬아, 너 하나님 사랑해? 자연아, 너 아이오까지 갔다 왔는데 진짜 변화됐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빼앗는 문화를 가진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을 빼앗는 것도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해야 돼.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최우선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문화는 다 빼앗았어요. 우리의 눈도, 관심도, 생각도, 시간도, 열정도. 요번에 목포에 가가지고 우리 간사들하고 마침 점심 먹고 커피 먹으면서 쭉 한번 걸어가면서, 자, 우리 간사들 한번 저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 떼약볕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봐라. 뭐 하고 다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봐라. 서울이나 증평이나 목포나 똑같아. 다 차가 오는데도 몰라. 차가 피해줘야 돼. 얘가 피해야 되는데 차가 피해줘야 돼. 미친 세상, 정신 나간 세상. 핸드폰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야. 핸드폰에 시간도 빼앗기고요, 열정도 빼앗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도 빼앗기고요.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르냐? 안 달라. 똑같아.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이야. 시간만 있으면. 다시 질문할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한번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의 마음 빼앗겨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도 잃어버린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만약에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여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고 믿는다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돈 많이 버는 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이 돼야 돼? 무엇을 먼저 찾아야 돼? 돈 버는 일을 먼저?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열렬히 찾아야 되고 그분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 되셔서 정결한 신랑에게만 몰두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정말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곧 주님이 올 거라고 믿는다면 우린 열렬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열렬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잿덩어리가 될 겁니다. 잿덩어리가 돼. 다 잿덩어리가 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심에 감동을 주시래. 누가복음 17장에 들림받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5절까지. 자, 피셨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와. 근데 이 기억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니라. 자, 이게 휴고란 말이에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게 이 들림받는 휴고 얘기인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질문하시더래. 잘 들어봐요. 너는 왜 내가 올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내버려 두고 두 사람의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니? 왜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니? 질문하시더래. 그래도 가만히 있었더니 주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올 때 천국으로 데려갈 휴고시킬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데려가고 내가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교회에 안 다녔기 때문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는데 자 내가 신랑이다. 신랑인 내가 오는데 신부가 신랑인 나만 열렬히 바라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신부를 데려갈 것 같니? 잘 들어봐요. 곧 휴고가 일어날 거예요. 곧.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믿음교회는요 그래도 옛날에 마지막 때를 늘 강조하니까 휴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도 많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어. 근데 지금 휴고에 대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날아갔어요. 잘 봐요. 이렇게 지금 부부가 같이 자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실제로 일어날 일을 한번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들어오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분명히 여자가 많이 없어질 거야. 나는 확신해. 왜냐면 여자가 믿음 생활 더 잘하거든. 남자들은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들림받는 데면 김소연 집사 조심해야 돼. 김수양 집사가 먼저 들림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같이 들림받아야지. 알았지? 예. 자, 갑자기 부인이 없어졌어. 아유, 우리 부인은 어디 갔지? 참 갑자기 화장실 갔나? 아니면 새벽 예배 갔나? 보니까 새벽 2시인데 아유, 이렇게 일찍 새벽 기도 갔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침 8시가 돼도 안 나타나고 오전 내내 안 나타나. 우리 마누라 어디 갔지? 자, 또 보세요.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나 오늘 출근하고 올게 I love you 그러고 갔어. 근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안 해. 아니 우리 남편이 왜 오늘 굉장히 이렇게 바쁜 업무가 있나? 왜 이렇게 안 오지? 11시를 기다렸는데도 안 와. 새벽 1, 2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직장에다 전화합니다. 우리 남편 혹시 퇴근하셨어요? 아이 보스 안 왔는데요. 그래 안 왔는데요. 아니 오늘 아침에 퇴근했는데 아니 회사 안 왔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가 와서 엄마 아빠 나 학교 잘 다녀왔어요. 문을 싹 열으니까 부모가 없어. 우리 엄마 어디 갔지? 나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가셨나?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 밤 8시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 밤 11시가 돼도 안 나타나. 근데 갑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야. 무슨 일?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곧 일어납니다. 여기 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거다. 실제 일어나요. 저는요 계속 제 마음을 제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손주들까지가 우리 자식들이 자식 셋이죠. 며느리 둘이죠. 손주가 지금 셋이야. 또 하나가 뱃속에 있어. 근데 잘 봐. 그냥 너무 기뻐하면서도 내 마음에 또 근심이야. 또 손주 하나를 내가 또 책임져야 되잖아. 잘 봐. 지금 우리 식구가 그러면 이게 몇이야 이게 지금. 우리 부부, 우리 자식 셋, 며느리 둘, 손주 셋, 10명이야. 이 10명을 누가 책임져야 돼?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마지막 들릴 때까지. 그 하나이를 보면서 저 아이들이 들림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이가 못 들림받아가지고 환난을 통과되면 어떻게 되지? 자, 마지막 때 일곱 나팔, 7 대접,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텐데 7 나팔 중에 7번째 나팔 때 들림받아요. 그러면 이때 잘 믿음 안에 견디면 이때 들림받으면 7 대접 심판은 받지 않는데 7 대접 심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번째 가서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이 있고요. 특별히 자 한번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16장 7 대접 심판이 16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넷째를 한번 보면요. 넷째. 자, 이제 3절부터 읽을게요. 3절부터. 첫째 대접은 표받은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는 거 얘기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바다 생물이 죽어다. 피바다야.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거야. 먹기가 어려운 시대가 와요. 내가 드리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하되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즘 더워요 안 더워요? 난 이 증평은 어느 정도 더웠는지 모르지만 와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진짜 덥다.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데도요 너무 때 앞에 더운 거야. 새벽 6시, 5시, 6시 일어나 운동할 거야. 이 덥고 치여.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 할만한 전부 다 이러고 다녀. 이러면은 안 더울 것 같아. 더 더워 이러면.
그냥 다녀야지. 이러면 더 덥다, 더 더워. 뭐 그 전동 이거 요즘 전동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래 얼마나. 근데 잘 봐요. 마지막 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대. 이게 상상이 돼? 한번 상상해 보려니까 태양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여.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근데 휴거가 되면 이 심판은 안 봐. 신앙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으로.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휴거는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휴거 때가 되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무엇을 보화로 여기며 살았는지, 주님을 보화로 여기며 항상 주님을 따라갔는지,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주님보다 더 다른 보화를 여기며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들림받을지 들림받지 못할지 결정되는 거예요. 잘 봐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래서. 롯의 처를 얘기하면서 휴거 얘기를 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됐어. 롯의 처를 기억해봐라. 왜 소금기둥이 됐니?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야. 이 무슨 얘기야? 너희도 뒤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도 못 간다는 거야. 롯의 처를 기억해보라는 거야. 교회 다니면 다 들림받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 때가, 이 들림받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서부터 24장 36절부터 42절까지 자, 피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갖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망한다는 거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들림받는 일이 언제, 주님이 공중재림하여 이 들리게 하실 텐데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난 너무 힘들 거야. 난 분명히 들림받을 거거든. 내 자식 가운데 어느 한 자식이 이 땅에 남겨져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이걸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통곡하고 울어야 돼. 안 울면 불행해져요. 울어야 돼. 울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울 때. 계속해서 주님이 저한테요, 썩은 동아줄을 계속 생각이 나게 하세요. 여러분, 생명줄과 썩은 동아줄 동안 내가 얘기했죠. 근데 이게 내가 설교를 하고서 지금 몇 주가 됐는데 계속 이 썩은 동아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지 계속 이게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지를 계속 깨우쳐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요, 그저께인가 이 제가 목포 나군교에서 이제 집회를 하니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뷔페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야. 근데 제 부담감을 그대로 간증을 하는 거야. 뭘 간증하냐면 생생한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다 천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더래. 천들이
아주 이제 살랑살 바람에 이렇게 막 살랑살 움직이는 아주 얇은 천들이 내려와 있는데 온통 천들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빛들이 있더래. 반짝반짝하는. 그래서 천들이 바람에 약간 흔들리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저게 뭐지 했더니 청소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줄이 아닌데. 그 이상하다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그 가운데 굵은 생명줄이 하나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꿈고 깬 거예요. 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 이제 다음 주부터 거기 청소년 집회라니까 무슨 뜻이지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얇은 천조각들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지금 많은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어떻게 생명줄이 아닌 이 썩은 동아줄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열들을 올리고 있는지 어떻게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썩은 동아줄을 잡도록 유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지. 근데 생명줄은 딱 하나더라는 거야. 생명줄이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거 외에는 생명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번 청소년 집회에 어떻게 이 자기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생명줄을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라고 하나님이 그 생생한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다 잡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줄이 무슨 줄인지 아세요? 어른이고 청소년이고 보라 이거야. 무슨 줄을 잡고 있는지. 여러분은 생명줄을 잡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썩은 동아줄을 곧 끊어질 줄을 잡고 있다니까. 이게 제 마음에 계속 부담감으로 오면서 어떻게 무엇이 생명줄이고 생명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주라는 부담감이 막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생명줄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자, 시편 42편 가보세요. 시편 42편. 42편 1절을 보시면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모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갈급해 하나님을 열렬히 찾은 사람이에요. 이게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사람. 자, 또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34편 10절을 보시면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열렬히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시편 143편 한 절만 더 볼게요.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자, 아까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내 평생 주의 집에 거하여 내 평생 주님의 집에 거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내 평생 밖에서 노는 게 아니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늘 주의 궁전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되 그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빼앗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에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진짜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이런 자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사람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생명줄을 붙잡으며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요 썩은 종아줄을 잡고 있어요. 곧 끊어질 줄. 절대로 썩은 줄을 잡고 있으면 안 되고 생명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3장 11절에 계시록 3장 11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자 3장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부터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석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뭘 굳게 잡아? 돈줄? 뭘 굳게 잡아? 핸드폰? 뭘 굳게 잡아? TV? 뭘 굳게 잡아? 세상의 것? 아니야. 진리를 굳게 잡아라. 하나님을 굳게 잡아라.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령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2장으로도 가보시면 2장 두아디라 교회도 25절 26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절대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 열렬한 신앙,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찾는 이 마음, 이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지. 계속 이거 놓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식어지고 첫사랑도 식어지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하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야. 아까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 청소년 집회를 놓고 중보하는데 그 교인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세상은요 현혹시켜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같은 세상이 있었을까? 육신적으로는요 최고의 세상이에요.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최고예요. 미국 가면요 야식이라는 게 없어. 거의 몇몇 한두 군데고, 미국은요, 미국 호주는 8시 9시면 7시 8시면 다 문 닫아. 그래서 그 배고파가지고 설교 끝나고 야식 먹으러 가려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가야 돼. 그 야식 있는 집을 찾아가야 돼. 우리는 정평만 돼도요 2-3분만 내려가면 항상 불 켜 있어요. 야식 오라고. 대한민국은요 인터넷을 키면 동영상 하나 다운받는데 2-3번이면 끝나요. 호주는 동영상 봤는데 1시간 40분 안 봐. 동영상. 핸드폰에 와, 대한민국만큼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 최고야. 다 영혼 빼앗았어. 전부 다 빼앗았어.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렬히 찾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한 옛날의 고백은 이미 사라지고, 하나님 듣고 세상도 좋고, 아니 세상이 더 좋아. 주님 지금 오지 마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오세요. 아직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눈과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예배만 지쳤어. 생생해야 되는데 떴어. 이게 부석부석 지쳐가지고. 왜 사람이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여자의 아름다움은요, 지금 보면 몰라. 다 발랐기 때문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꾀재재해가지고 막. 잘 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봐. 내가 거짓말시켜. 여기 와서 보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발라서 영적인 건 못 속인다. 마음의 상태가 이 외모, 이 겉으로 나오는 거야. 다 떴어 지금. 이게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충만함이 겉으로 나타나는데 표정으로 나타나. 반짝반짝. 이게 푸석푸석하고 앉아도 이렇게 동태눈처럼. 이게요, 힘도 없고 의욕도 없어. 피곤해. 아, 오늘 왜 설교가 이렇게 길지? 나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무슨 줄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지 오늘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면 빨리 내버리세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생명줄을 붙잡아야만 사는데, 하나님을 향해 열렬히 찾고 그분을 얻는 것이 생명줄을 갖는 거예요. 잠언서 8장으로 가보세요.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까지.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누구니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드라마를 기다리면 안 돼. 날마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인터넷을 틀고 인터넷에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열렬히 사모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분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지. 나를 멀리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사망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점점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그냥 갈증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뭘 하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해내고 하루 일과 다 끝나면 집으로 헐레벌떡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살 방향이 틀어졌어요. 자, 우리의 화살 방향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화살 방향이 되는데 전부 다 화살 방향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화살 방향. 화살은 방향이 중요해. 어떤 방향을 향해 쏘느냐에 따라 목표물이 달라져. 만약에 여러분 화살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향하지 않고 나 자신의 행복과 나의 유익과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에 화살 방향이 임한다면 주님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계시록 18장 4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이 바벨론, 이 제목이 뭐냐면 18장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바벨론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될 도시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 경제 시스템, 세상 방식 시스템을 얘기해요. 내 백성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며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서부터 36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세상,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조심해라. 세상의 것을, 세상과 소통하려 하고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와요. 엄청난 대가가.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매일 빠짐없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다 귀한 거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서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생명줄 간절히 주님을 참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재림신앙과 심판교리로 무장하여 마지막 이 세상에서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자들이길 원하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있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이런 신자들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의 간증이 그 목포 낙원교회를 향한 간증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교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죠.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마세요. 생명줄을 다시 붙잡으세요. 그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열렬히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생명줄을 붙잡는, 이 외에는 생명줄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득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인생을 바꿔놓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